제목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죽으신 날, 그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모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라고 합니다. 최종 권위. 이 성경에는 뭐 역사적이라 아니면은 지리적 아니면은 과학적 가르침들이 있어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뭐 아담의 창조 날짜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그죠? 뭐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으셨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면은 그 무덤을 사람들이 방문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막 기념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탄생일을 알면은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다 하면은 그 날을 절기로 지키려고 애쓰는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도 12월 25일만 되면은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 날을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것은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눠보자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뭐 정확히 꼬집어서 그날을 지킵시다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주님이 이 시점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또 성경의 조명을 우리가 좀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개혁 교회들도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교도 신앙에서 나온 것인데 결국은 농신제 그 날짜와 맞는 그 날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을 성탄절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교리로 이방 신앙에서 가져온 그 날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웬만한 상식이 있는 성도라면 12월 25일은 진짜 성탄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카톨릭에서 개혁해 나왔다는 그 개신교에서 여전히 이런 이방 종교의 축제날을 지키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아내는 이런 시도가 뭐 믿음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조명을 좀 이렇게 힘입어 보면은 또 역사를 들춰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대략적인 예수님의 출생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 형제가 믿고 싶은 것을 발표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탄생일, 주님의 탄생일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역사적 자료로 이렇게 검토해 보잖아요.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분이 그 유대 역사가예요. 유대 역사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집필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날을 알면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죽은 때가 언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킨텔리우스 바루스 총독이 살던 때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킨텔리우스 총독.
이 퀸텔리우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46년에서 AD 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여기 사진 보면 이제 동전으로도 기념이 되는 기념 얼굴로 이렇게 새겨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헤롯 왕이 사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때가 BC 46년에서 AD 9년이에요. 요 사이에 헤롯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네. 자,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 악티움 해전. 이 악티움 해전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거든요. 근데 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쿠스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여동생을 줘요. 근데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황제의 여동생을 밀어버리고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합을 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가지려면 로마까지 점령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말을 듣고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치렀던 그 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깨졌죠. 이 악티움 해전이 언제 일어났냐면 BC 31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악티움 해전 후에 27년 후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헤롯이 죽던 해에 뭐가 있었냐면 불임절 기간이래요. 불임절 기간. 여러분들 그 프린터물에 보면은 그 유대인 절기 사진 있죠? 유대인 절기표 있죠? 거기서 보면은 불임절이 언제인 거 보세요. 불임절 12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12월이고 그 안에 검은색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에요. 그렇다면은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그죠? 그 사이에 불임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세푸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월식이 있었대요. 월식. 지금 불임절 때니까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 2월에서 3월 그 중간에 월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월식이 있었는지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맨 앞에 BC 4년 마이너스 4년이 BC 4년이에요. 자, 그러면 요세푸스가 기록에 남긴 그대로죠. 그죠? 3월달은 지금 불임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불임절 기간이 있었고 월식이 있었대요. 그러면 지금 헤롯 대왕이 죽은 날은 BC 4년 3월달 그쯤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터물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 있죠? 거기 보면 그 뒤에 헤롯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농락당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극도로 경노하며 사람들을 보내었으니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가 열심히 물어보던 그 시간에 따라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에 있던 2살부터 그 아래인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보라 헤롯이 죽자. 여기까지 나오는데 별을 보고 이제 왕을 찾아왔던 동방의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별을 따라왔더니 헤롯의 궁전까지 온 것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의 위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동방의 지혜자들을 이제 보내놓고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그 지혜자들을 보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2살 아래로. 그렇다면은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로 보거든요. 헤롯 대왕이 BC 4년 3월에 죽었다고 보면은 예수님은 그 2년 전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BC 몇 년이 돼야 돼요? BC 6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초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기록을 해요. 시리아 총독 세터니너스가 재임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래요. 예. 시리아 총독 세터니너스가 언제 재임했냐면 BC 9년에서 6년 사이에 재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BC하고 AD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BC, AD를 나누는 거 아니냐.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이 전에는 BC 4000년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AD부터 5000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 6000년에서 4000년이 지나고 5000년째의 탄생을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5째 날에 생명을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마찬가지로 4000년 후에 5000년 때 됐을 때 참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태어나시는 기점으로 BC하고 AD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예수님이 BC 6년이 돼야 되냐? 차라리 0년이 돼야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용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맞춰보자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0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력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BC 6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지금 터툴리안은 예수님은 시리아 총독 세터니너스 재임 때에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C 9년에서 BC 6년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BC 6년쯤에 태어났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초대교회 중 그 세인트 클레멘트라는 교부도 있어요. 예. 자, 이분도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제 기록들을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한 기록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당시에 이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집한 기록을 이분이 이제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집트 달력으로 기록이 된 문서를 발견합니다. 네. 근데 이집트 달력으로 보면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그때 달력을 뭐라고 하냐면 시리우스라고 하거든요. 시리우스력으로 9월 25일은 유대 달력으로 보면은 이완월, 그러니까 2월 28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2월 28일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며칠이 되냐면 5월 14일이 됩니다. 5월 14일. 자, 5월 14일이면 봄철이죠, 봄철. 그죠? 만약에 탄생일이 유대력으로 2월 28일이면 매해 양력으로는 달라져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제 유대력 2월 28일이 어떤 날이냐면 지금 뭐 달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날 하면은 유대력으로 2월 28일이거든요. 만약에 유대력 2월 28일 날 요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매해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냐면 예루살렘의 날을 보면 돼요. 예, 예루살렘의 독립기념일을 지키는 날이 언제냐 이것을 보면은 항상 그 양력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BC 6년 5월 그쯤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동방의 지혜자들은 별을 보고 왔다는데 그럼 그 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프린터물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보라,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이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 경배 드리고자 왔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추정해 보면은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바벨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로 여겨져요.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커요. 높아요. 예. 그렇다면 이들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하늘의 천문 현상을 발견하고 메시아 탄생을 직감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 보면은 주님이 하늘의 광채를 만드시고 나서 그 광채들로 뭘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해, 절기, 그리고 표적을 위해서 광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광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동방의 지혜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 우리는 그 표적을 주목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말씀 보시면 5절하고 6절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기록되기를 그런즉 유다 지역 가운데 있는 너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지배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예. 동방의 지혜자들이 지금 헤로다데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통치자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보면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예. 야곱,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대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한 별이 나온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의 별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예, 이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천사들 가리켜가지고 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밝은 별을 쫓아와가지고 헤롯 궁전까지 왔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도 만나게 되는데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밝은 별을 쫓아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헤롯의 그 부하들이 당장 와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저 하늘에 있는 진짜 별의 천문 현상을 바라보고 움직였다면 우리가 그것도 이 스탈레리움 하늘에 이제 그 별의 지도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BC 5월 14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근데 정말 그때의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천문 현상이 있었어요. 예. 목성하고 토성하고 근접하게 붙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탄생 시기에 이제 행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행성들이 달이 있고 화성이 있고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태양.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신화적으로 볼 때 목성을 뭘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왕의 운명을 나타내는 별로 불렸어요. 목성을. 그리고 토성을 뭘로 불렸냐면 그 목성의 아버지로 불렸던 별이에요. 근데 그 목성과 토성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현상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하늘에 천문의 어떠한 관측 현상이 있어서 동방의 지혜자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면 동방의 지혜자들은 천문학자들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예언까지 알고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어쨌든 하늘의 별을 찾아왔어요. 예. 저 가운데 보면은 토성하고 이제 목성이거든요. 예. 지금 위에 날짜 보면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물론 이제
BC 7년 5월, 10월, 12월 달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BC 6년 4월 30일부터 이런 현상이 또 이루어져요. 예. 한번 잘 보세요. 행성이 움직이죠? 목성하고 토성이 지금 붙어 있는데, 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역주행을 합니다. 같이 딱 붙어버리죠? 멈췄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간을 굉장히 빨리 돌린 거예요. 직접 보면은 느리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보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여기서 잠깐 멈추거든요. 잠깐 멈추는데 6월쯤에 동방의 지혜자들이 이 별을 보고 헤롯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때 헤롯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은밀하게 불렀을 때 그가 그들에게 어느 시간에 그 별이 나타났는지 열심히 물어보았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라. 그리고 너희가 그를 발견하면 나에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왕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은 출발하였는데, 보라, 동방에서 그들을 보았던 그 별, 곧 그것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도달하여 설 때까지 별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별이 결국은 서게 된대요. 그들을 앞서갔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지극히 크나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자, 그림 다시 보시면, 여기 영상 다시 보시면 헤롯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헤롯이 한번 찾아보라고 이제 지혜자들이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하늘에 이 별을 목격하고 이 별을 보고 찾아가요. 근데 이 별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움직입니다. 지금 이 하늘은 예루살렘 위에서 보이는 하늘이에요. 1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렇다면은 6월 달쯤에 헤롯을 찾아갔던 동방의 지혜자들이 나와서 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11월까지, 그러니까 6월 달에서 11월까지면 보통 5개월 정도 되잖아요. 5개월 정도 걸어가다가 이 별이 멈춘 거예요. 11월 달 한 달 동안. 토성과 목성이 붙어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11월 한 달 동안인데, 그 별을 본 11월 달 안에 동방의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지극히 크나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여관의 구유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봤어요. 집에서. 그죠? 그들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래요. 그죠? 태어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보물들을 열어 보인 후에 그들은 그분께 예물을 드렸으니 곧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더라. 시기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지나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할례를 했었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5월 14일 날 태어나셔서 8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할례를 행하셨대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정결례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결례 기간을 두었는데, 보통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동안의
정결례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5개월에서 6개월 뒤에 동방의 지혜자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예. 어디로 찾아왔냐면 일반적인 집안으로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그 12절 보시면, 이후에 그들이 꿈속에서 헤롯에게 되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므로 그들은 또 다른 길을 통하여 자신들의 본국으로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 어린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헤롯이 그분을 죽이려고 그 어린아이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가 일어난 후 밤에 그 어린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가 이집트로 떠났더라. 네. 동방의 지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리고 난 후에 꿈을 꿨어요. 헤롯에게 되돌아가지 말라고. 자, 그리고 천사가 또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집트로 떠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1년 정도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헤롯이 동방의 지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간이 있고, 또 요셉이 이집트로 떠나가지고 1년의 피신을 하고 돌아왔다 하면은 거진 2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가운데서 헤롯이 내가 속았다 생각하고 계산을 한 거죠. 예. 동방의 지혜자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를 물었던 그때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그 기간을 계산하고 나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여야겠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해서 죽였던 것이에요. 근데 헤롯이 얼마나 이제 권자에 집착이 있었는지 다른 왕이 나타났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다 죽였어요. 네. 왜냐면은 자기 가족들 중에도 권자를 탐하는 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미친 망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가족까지 다 죽이고요. 예. 그리고 2살 아래로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해에 자기도 죽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헤롯은 BC 4년 3월 달에 죽었는데, 그로부터 2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BC 6년 5월 14일에 태어난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5월 14일이면은 무슨 계절이죠? 봄이죠, 봄. 예.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봄으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포고되었더라. 그리고 이런 조세 등록은 키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 그러자 모두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하여 갔으니 각자 자기 자신의 도시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요셉 또한 나사렛 도시에서 나와서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갔으며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부른 채로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하여 함께하였더라.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녀가 해산해야 하는 날들이 다 차버렸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았고 그를 포대기로 감쌌으며 그를 구유에 누였더라.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예.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대요. 예. 왜 없었을까요? 지금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많은 인파가 몰렸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5월달이면 오순절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5월달이면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세 등록하는 사람들도 몰려가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죠. 여간에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방이 없었던 것이에요. 10,000원 낸 거예요, 10,000원. 네. 이스라엘에 절기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뉴스에 이제 캡처한 건데, 이스라엘 대규모 종교 행사 때문에 인파가 몰려서 수십 명이 압사했대요. 지금도 이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절기가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은 여간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자, 두 번째로 봄철 5월달 오순절에 태어난 그 배경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유대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방목했대요. 지금의 12월 25일 겨울이었다면은 양들을 들에 나가서 방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에, 그것도 밤에요,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그럽니다. 그 방목하고 있는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유대 땅은 늦가을과 겨울, 그리고 초봄은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들에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밤에 들에서 지키고 있었단 얘기예요. 따뜻해야겠죠, 그죠? 네. 보통 유대 땅에서 양을 방목할 수 있는 계절은 4월에서 10월이긴 해요. 근데 밤에까지 방목할 수 있는 계절은 봄이에요, 봄.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마리아가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거라고, 그죠? 그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잖아요. 첫 아들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기록은 있지만 마구간이라는 명시적인 설명은 없어요. 네. 당시 배경에 따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축을 먹이는 그 여물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유가 어디 있었냐면 들판에 있었어요. 들판에. 그렇다면은 여간이 없어서 그 여간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간이 없다 보니까 들판에 있는 구유에 누웠던 것이에요. 들판에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성경의 배경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은 5월달 오순절 봄철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의 모형과 예표로 보잖아요. 그러면 또 증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구약의 성도들이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디서 받았냐면 시나이 산에서 받았어요. 근데 구약에서 율법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시나이 산에서 처음 주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푸셨던, 성령 침례가 있었던 때가 언제죠? 오순절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은 오순절. 오순절에 교회가 형성됐어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인 지체들이라 그러거든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형성됐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신의 몸도 오순절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한 인물이 이삭이에요. 예, 이삭의 출생으로 또 알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시죠. 근데 이삭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불려요. 그 타이틀이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 중에 인물 하나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프린터물에 이제 창세기 18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 보시면, 그런 다음에 주께서 마물의 평화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예, 한번 이제 주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천막문에 앉았더라. 한낮에 더위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어느 적일까요? 계절일까요? 여름이겠죠. 7월에서 8월달 정도죠. 그죠? 여름이면 10절에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필히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보라 너희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천막문 안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생명의 때를 따라서 내가 되돌아올게 그러거든요. 생명의 때가 뭐냐면 사라가 임신을 하고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은 생명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한낮의 더위 속에 있어요. 7, 8월 달이에요. 보통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몇 개월 정도 있죠? 9개월에서 10개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7, 8월 달에서 임신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9개월하고 10개월 뒤라면은 몇 월 달이 될까요? 5월에서 6월 달이란 말이에요. 예. 이삭이 태어나는 때가.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지정된 시간에 내가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요 정한 때가 5월에서 6월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도 오순절 정도에 탄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해주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침례자 요한의 탄생 시기로 증명을 해줘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